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보시면 그때 갑자기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는 나병 환자 10명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요청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청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에게 참 잘해줍니다. 잘해주는 것까진 좋은데 가까이 와서 뽀뽀를 하면서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지? 하고 쳐다봤더니 불쌍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좀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좀 빠지고 또 다리도 좀 굽어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참 잘해주거든요. 계속해서 요즘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서 계속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는 매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에 그렇게 약하실까? 이 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이 왜 하나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또 이런 해답을 찾아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이 말에 이렇게 약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참 약하세요. 이 말에 성경 곳곳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절만 찾아보면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있죠. 그의 약점이죠. 하나님의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주님은 정말 그 말에 약해지십니다. 참 약해지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외치는 주님,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외면치 못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것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은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속할 수 없었고 갈릴리에도 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한 마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중에 꼭 10명만이 소리를 높여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죠. 이 다음 장 18장 38절 39절에도 또 나옵니다. 18장 38절 39절에도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주님 날 도와주셔야 돼요, 날 도와주셔야 돼요, 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크게 소리를 외쳤다고 말하고 있죠. 소리를 높였다, 크게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 18장 13절에도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던 이 세리,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받았던 이 세리는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높이 지르거나 가슴을 치는 행위는 정말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안 되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1달란트, 1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받을 삭세 몫이에요. 20년 동안 일하면 하나도 쓰지 않고 얻는 돈이 1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면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될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한 돈입니다. 그거 안 갚았다고 목을 잡으면서 왜 내 돈 갚지 않냐고 막 흔들어대는 것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보고 너 참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옥에 가둬두는 장면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만 년치 품삯을 탕감받은 자가 100일치 품삯을 갚지 않는 사람의 목을 막 흔들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만 년치의 품삯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값을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 내게 조그만 실수를 하고 조그만 아픔을 주고 조그만 손해를 입힌 자의 목을 잡으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내 시간 내놓으라고, 내 자존심을 왜 깎았냐고 막 흔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참 못됐다 이러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내가 상처를 입힌 어떤 사람을 붙잡고 나를 무시한 그 사람을 붙잡고 내게 사기친 사람을 붙잡고 내게 폭력을 휘두른 그 사람을 붙잡고 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막 뒤로 흔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 주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헌금드리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죠. 그래서 천국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삶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걸리십니까? 이 말씀 빼버리고 싶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앞길을 막았던 친구,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만드는 어떤 까다로운 사람도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20만 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그것을 탕감시켜 주었던 그 주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너도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 너에게 손에 끼친 그 사람에게 좀 양보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욕을 먹었다고 욕하지 말고 맞았다고 또 때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위에 써 있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찾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있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딸이 너무너무 흉측하게 변해가고 소리를 지르고 제대로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보고 어머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엄마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어머님이 주님을 찾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이 모양이에요. 하고 외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바로 그 다음 장에는 간질병이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간질병이 걸린 아들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려고 하고 자기 몸으로 막 몸을 해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장면이 17장 15절에 나옵니다. 구걸하던 두 맹인이 있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걸하던 두 맹인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귀신 들렸던 딸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간질병으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던 그 아들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보이지 않아서 평생토록 구걸하며 살던 두 맹인의 눈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딸도 고칠 수 있고 아들도 고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 때문에 아프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하셨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2014년도가 끝날 때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삶이 정말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저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난폭한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뭔가 큰 아픔이 있을 거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그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너에게 이렇게 아픔을 준 것은, 너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든 게 있었던 것 같아.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겠니? 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쪼록 주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201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